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시몬과 안나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 시간에 오지 않았다라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어, 갑자기 몸이 아파,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만약에 안 왔다면, 아까 안나는 몇 년을 기다렸어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자가 돌아가 죽었어요. 보통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15살 전후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7년 만에 남편이 죽었다면 20대 초반이에요. 2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84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0년을 기다린 거야. 근데 그 60년을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하루처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 60년을 뭐 언젠가 오겠지 뭐, 에이 다음에 올 거야, 오늘은 쉬지 뭐, 나 매일 나갔는데 오늘은 좀 쉬면 어떨까? 그래서 쉬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에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늘 하루쯤이야, 그게 여러분들 인생을 그냥 후회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갔더니 메시아를 만났어. 그런 놀라운 역사. 성경에 보면 그 하루를 참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쯤이야, 그냥 오늘은 뭐 좀 쉬지,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냥 너무 아프고 힘들어도요, 여기 와서 죽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죽으세요.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진짜 어쩔 수 없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곳에,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장소에 내가 있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젊을 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부흥의 이야기를 뉴스로 듣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흥의 이야기를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뉴스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 현장에서 리포터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러면 그래도 내 인생 열심히 살았다, 잘 살았다, 그런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언제 어느 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통해, 어떤 만남을 통해 역사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늘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 그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뭔지, 임마누엘이 뭔지, 이거는 늘 우리 안에 품고 있어야 우리 삶 속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아멘? 이걸 꼭 늘 힘들 때마다 외치세요. 예수는 이거지, 임마누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천사들의 찬양이에요.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가 목자들에게 전달됐고, 이 목자들은 이 찬양을 듣고 이제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따라할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컨닝하면서 지극히 높은 것,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요 뒤에 뭘 하냐면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대강절에 오늘 네 번째 주죠. 네 번째 주면 러브예요. 러브의 초에 불을 딱 지피고요. 가운데 화이트 캔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건 언제 켜냐면 24일이나 25일 날 켜요. 제가 늘 억울해하는 게 건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24일이나 25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웰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새벽송이라는 거예요. 새벽송. 저 새벽송은요 24일 날 밤에 합니다. 보통 24일이 되면 기관별로 모여요. 또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요. 막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합창도 하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미리 주일날 그 전주에 해요. 그러니까 24일 날은 모여서 막 발표회를 하고 막 이렇게 지금 막 하는 거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끝나고 나면 이제 각 청년부는 청년부,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모여서요 밤새도록 놉니다. 막 선물 교환을 하고 게임을 하고 밤새도록 놀아. 그러다가 11시가 되면 교회로 다 모여요. 교회 또 모여. 그러면 이제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서가지고,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어디 있어 이분이? 예. 그래서 저렇게 서서 조를 나눠줘요. 그러면 한 10교회에서 20교회 정도 각 조별로 집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여기 요거 들고 있는 게 요거 뭐냐면 여기 등불이에요. 등불. 초를 거기다 넣어갖고 이렇게 등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등에 다니고, 눈이 많이 오는 날은요, 우리 진혁이 형제 같은 이 등치 큰 친구들이 앞에 삽을 딱 들고 다녀요. 그래서 눈을 막 치면서 갑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조건 새벽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막 치면서 막 가. 예. 그러고서 이제 10집에서 뭐 자기가 담당한 집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캐롤링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노래가 끝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허그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면 준비해 놓던 과자, 사탕, 초콜릿 할 거 없이 막 그냥 막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저기 이렇게 데이빗이나 지섭이 같은 애가 뒤에 자루를 들고 있다가 앞으로 나가면 그 자루에다가 그걸 다 담아요. 담으면 막 나중에 막 팀별로 모이면요, 어떤 데는 10자루, 막 여기는 막 5자루, 막 서로 경쟁하는 거야. 우리 진짜 많이 걷었어. 이러면서 그게 걷어요. 그래서 다 교회로 모이는데, 이렇게 새벽송을 하다 보면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분류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면, 우리 새벽송 안 해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그 사람이 있어요. We are not welcome. 오지 말래요. 그럼 오케이, 제껴.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요, 오세요, 준비하고 있을게요. 그래서 갔잖아요. 가면 우리가 보통 고요한 밤, 화음을 쫙 굉장히 예쁘게 다 화음 준비하고 연습해서 가는 거거든요. 막 부르면 안 돼. 왜냐하면 방해가 되니까 딴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막 이렇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밤을 했는데 진짜 고요한 밤이야. 아무도 안 나와. 그러면 조금 세게 그보다 고조잖아. 잠을 깨우는 거야. 그래도 안 나와. 그러면요, 옆에 이제 리더가 전화를 합니다. 저기 우리 2곡째인데요, 왜 안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오라고 해놓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허탕치는 거야.
애들은 새벽 2시, 3시까지 해서 얼마나 춥겠어요. 그때 저때 당시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 근데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딴 집이 있으니까 빨리 가. 이동. 근데 어떤 집은 가보면요 우리가 딱 서서 야 와 서봐. 그럼 웅성웅성하면 벌써 불이 팍 켜지고 막 문이 확 열리고 나와가지고요 우리는 아직 줄 서고 있는데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요한 밤 노래하고 한 곡 더 해주세요. 기쁘다 그저시네 또 하고, 그리고 나면 준비한 선물을 막 그냥 주고, 그리고 어떤 집은요 들어오라 그래요. 얼마나 추워요. 지금 뭐 시간이 새벽 2시네 배고프겠다. 그러면 막 떡볶이에 오뎅을 쫙 준비해 놓고요. 어떤 집은 30분 동안 있어야 되는 집도 있어요. 너무 많이 준비해 놓으셔갖고 야 이제 가야 돼. 우리 아직 10집 남았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게 되면 새벽송을 하고 나면요 이제 다 교회로 모이거든요. 그러면 어때가 되냐면 새벽 3시에서 4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새벽송을 12시 막 이렇게 했던 분들이 한 새벽 4, 5시 되면 다 교회로 오시거든요. 그날은 잠도 안 자. 딱 오면요 박스 전부 다 이런 큰 교육관에다가 쫙 깔아놓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25일날 11시에 예배가 있거든요. 그러면 11시 예배에 선물을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갖고 온 걸 전부 다 뭐 초코파이는 초코파이대로 막 20박스 OS 막 전부 싹 깔아놓고요. 이쪽부터 시작해가지고 100개를 준비해야 되니까 피커 저쪽에서 묶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한 300명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또 친구들을 데리고 오니까 25일 아침에는 그러면 적어도 200개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쫙 준비해놔. 그리고 이제 남잖아요. 그건 언제 쓰느냐? 청년부, 중고등부 해갖고 남는 과자들은 다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이건 뭐하냐? 31일 날 송구영 신예배 때 또 놀아야 되잖아. 그때 먹을 간식으로 줘요. 알뜰하죠? 그렇게 해서 쫙 만들어놔. 그래 25일 날 되면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딱 와가지고 아니 어제 왜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제 안 오긴 노래를 3곡이나 부르고 전화도 했는데 안 받으시던데. 그러면 그랬어요. 잠깐 졸았는데 그러면 좀 깨우시지 하면서요 오히려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은요 기다림이 첫째예요. 기다림. 근데 이 기다림은 결국 만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기다림을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까 그 사람처럼 졸아버려. 잔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리 찬양을 하고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 너무 딥슬립에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송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건지도 알고 있었어요. 동방박사가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우리가 경배하러 왔는데 그 별을 잃어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헤롯 궁의 성경을 잘 통달한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줬어. 근데 지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경배하고 웰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기 싫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안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새벽송을 놓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놓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되는 풍성함은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풍성함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확실히 예수님이 나의 롤드 앤 세이비어는 것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빈 방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대답은요, 이런 대답이요. 우리 집에 빈 방이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제가 바쁘거든요. 제가 모임이 있어요. 선약이 있어요. 제가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혼자 있고 싶거든요. 연말에 좀 조용히 혼자 있고 싶은데 왜 자꾸 저를 귀찮게 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은 빠져도 되겠지. 오늘은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분주함이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올 공간을 다 막아버리고 있어요. 항상 그 빈 공간을 남겨놔야 돼요. 한웅재 목사님이 쓰신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더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기 원하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단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아담은요, 그 오늘을 놓쳤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가인은요, 그 오늘을 놓쳤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로 심판을 받은 노아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막 비방하고 흉보고 그랬죠. 하지만 그들이 그 오늘을 놓쳤기 때문에 그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롯도 그렇죠. 롯도 그 오늘을 놓쳐서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사울 왕도 그 오늘을 놓쳐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게 되었어요. 다윗도 그 오늘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오늘을 놓친 다윗은 그 신복, 자신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 싸우던 우리아를 죽여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요. 오늘을 놓치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내일 하기면 되지 뭐. 다음에 하면 되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왔어요. Today versus tomorrow. 오늘은 승자의 단어이고 내일은 패자의 단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얘기했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성공한 사람의 달력에는요, today라고 써 있대요. 근데 실패한 사람의 달력에는요, tomorrow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대요. 실패한 자의 손목 시계에는요, 어떤 로고가 있냐면 next라고 하는 로고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달력은 어떻습니까? today예요, tomorrow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오늘, today, 지금, 바로, right now.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장을 계속 2주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자,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왜 방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왜 외양간, 마국간, 더럽고 지저분하고 춥고 어둡고 냄새나는
보호받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안전하지 못한 곳, 왜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의 엄청난 분주한 모습들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손님들의 위로와 축복이 나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졌던 천사들의 분주한 모습도 거기에는 담겨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시몬과 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기다림의 절정, 여러분 기다림의 절정은 뭐냐면 만나는 거죠. 그죠? 내가 뭔가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만나는 거잖아요. 오순절의 역사에 기다림은 뭐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의 절정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 기다림의 절정이 뭐예요? 결혼식이겠죠. 그 만남의 절정을 이뤘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챌린지하고 싶은 게 몇 개 있어요. 자, 시므온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 시므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요 단어들은 전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디카이오스는 단순히 선하고 착하고 좋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해석이 되어 있어요.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어떻게 살았냐면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하다. 지난주에 우리 김규성 목사님 그 얘기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뭘까? 그는 첫째로 예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종했던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디카이오스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경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 경건하다는 단어는 조금 달라요. 원래 보통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누가는요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되게 재미난데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 하냐면 자,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경건하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내적인 경건, 이 속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한다면 지금 누가가 기록한 시몬에 대해서 이 시몬은 바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신중하다, 세밀하여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다. 그러니까 삶을 이야기한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야. 와, 저 사람은 하나님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있어. 그 내적인 경건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기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신중하고 뭐든지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게 주의를 살피며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저 안 믿는 사람 혹은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나의 이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여기까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경건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걸 통해서 저 사람들이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을 거야. 똑같은 거예요. 율라베스라고 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신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주위를 살펴보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난 도저히 오늘 날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이 목사가 교회를 안 나가는 그 선택을 통해서 받게 되는 안 믿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아파도요, 기어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율라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다. 그러니까 시므온이요,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었던, 메시아로 웰컴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 삶 속에 오기를 원하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길 원해요. 주님이 나의 삶을 드라이브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주님을 내 삶 속에, 주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시므온이 가졌던 의로움과 경건함이 없으면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내 여친의 뜻인지 남친의 뜻인지 예수님 뜻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불행한 결혼 생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다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 원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렇게 나도, 왜? 이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안나도 뭐요?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 잃어버리고 60년을 넘게 과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평범하고 오히려 더 우리보다 못한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을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위로자로, 그 조그만 깐난하게 라헬이보다 더 조그만 그 아이를 보면서 메사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그 삶의 의로움과 경건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의롭다, 경건하다는 말은요, 안과 박이 같고 고백과 삶이 같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 왜? 늘 신중하고 세밀하게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뭐 이 선택하고 저 선택하고, 그게 아니야.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 그게 아니야. 이 상황의 선택을 보게 될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생각까지도 다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경건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우리 2026년 리더들, 성김이들 마찬가지야. 그 선택을 내가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적인 영역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에 충실하며 겸손히, 그리고 신중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즉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충실히 성령 안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대박이에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통하여서 그가 그 늦은, 아주 나이가 많은 나이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자 여러분들, 성령은 언제 임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열흘 만에 펜티코스트,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지금 이거는 언제죠? 예수님이 베이비 때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지 않은 시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어땠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 말은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는 대박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결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그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카이오스 했고 율라베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 나이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그 신앙생활을 지켜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기다림의 절정, 그것은 meet Jesus, 만나는 건데 그 만남에서 그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recognize, 인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므온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 그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컨 커밍,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세컨 커밍을 준비하고 그것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웰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그걸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희도 디카이오스하고 율라베스 할 수 있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살피고 그리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니까 안나예요. 여기요. 자, 안나는 어떤 사람이라? 37절만 볼게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어요. 지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에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삶을 살았던 안나는요,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 기다림의 절정이잖아요. 그때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서, 그가 누구예요? 이 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과부가 됐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과부는요 정말 살기 어려운 거예요. 여자가 혼자 산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20대 초반인데 남편을 잃었어. 그리고 60년, 그가 60년이라고 생각 못 했겠지. 20대 초반이었을 때니까. 근데 20대 초반에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그에게 어떤 상황이 올까요? 어떤 이모션하는 게 올까요? 그건 슬픔이에요. 오히려 외로움, 좌절, 낭망, 실패, 고통, 고난.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았겠어요? 야, 이젠 끝났다. 이제 끝났다. 안나의 현실은 절망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외로움이었어요. 안나의 현실로 인해서 그는, 자, 제가 그 힐링 캠프 때도 얘기했죠. 우리의 이 플래시, 소울, 스피릿이 있는데 그 소울은 뭐죠? 나의 will, emotion, 그 다음에 mind,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소울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플래시로 가는 거예요. 현실로 가는 거예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절망이야. 지금 이 상황은 슬픔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메시아하고 나발이고 뭘 기다려? 그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안나의 삶이, 그는 그 소리, 그 will과 이모셔널과 마인드가 어디로 향했어요? 스피릿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릿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이렇게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머무는 삶을 그는 살았어요. 성전 중심, 그 삶을 살았어요. 보통은 도망가야죠. 하나님에 대해 원망을 해야죠. 왜 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런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요, 아니 주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리 가. 안 돼.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마음도 없고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요. 야, 너 내가 굶주렸을 때 뭐 했어? 너 내가 헐벗었을 때 뭐 했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뭐라는지 알아요? 너 옆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눈이 뜨지 않으면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이요, 결국 주님을 내가 리젝트하는 거랑 똑같은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라는 게 뭐예요? 나는 그냥 내 열심을 했을 뿐인데 천사를 대접하는 거야. 부지중에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냥 I do my best, 내 그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예수님을 대접했네.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도 너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영적으로 이게 열려야 내가요, 모든 아까 얘기한 대로 율라베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신중하게, 아주 세밀하게 주의를 살피고 행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이 이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열리니까 아니야, 그냥 감정대로, 상황대로, 현실대로 선택하고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난 너 때문에 실족했어.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너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나 선지자는요, 이런 불행과 슬픔과 좌절이 오히려 이 안나에게는 기다림으로, 소망으로, 경건한 삶으로, 성전에 머무는 삶으로 승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재, 너무 안 좋은 소식이야, 악재야. 악재는 악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악재가 호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재가 축복으로, 오히려 악한 안 좋은 뉴스가, 시련이, 절망이, 고통이, 광야가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부지중에 주님을 섬기고, 부지중에 풍성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받게 되는 그런 삶, 그게 시므온과 안나의 삶이었어요. 안나의 현실은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대로, 그 갈망함으로, 그래서 성전에 머무는 삶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나는 현실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현재 상황을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내 현재 처지, 아까 우리 예은이도 기도했잖아요. 불확실성의 우리 청년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것이 여러분들 악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호재가 되어서 누구에게 머무는, 하나님께 머무는, 성전에 머무는, 말씀에게 머무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교제의 삶에 머무는 그러한 도구가, 그러한 계기가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킹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을 요동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변화를 원하십니까? 아멘? 진짜 변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늘 얘기해요. 아이덴티티, to be, 우리의 존재가 변화가 있죠. 고아에서 아들로, 창녀가 신부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변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게죠. 아, 쟤 참 이쁘다. 저 참 잘생겼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저 사람 참 밝다. 저 사람 참 어둡다. 그러니까 늘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막 몇십 년을 했는데도 늘 어두워. 맨날 걱정이야, 염려야, 두려움이야, 근심이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는 뭐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면 션이죠, 션. 정혜영인가? 여자가? 정혜영. 션을 하면요,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에요. 저런 남편. 근데 이 션은요,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야.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할 정도로.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션은 부모님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남편이 됐잖아. 그런 멋있는, 진짜 션 이야기 들으면 막 이렇게 닭살 돋고 오글오글 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너무 일찍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어요. 근데 션이 그 얘기예요. 아니요, 저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는 그런 남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안나와 시므온처럼 그분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기대함.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크리스마스 이 시즌을 맞이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면 그분을 닮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누구를 막 미워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미워하는 사람 닮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도요, 그냥 쉽게 막 하면 안 돼요. 닮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을 계속 생각하는, 저 인간 내가 그냥 이를 팍팍팍팍 갈죠 막. 그럼 그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막 미워하는데 결국 시어머니 닮아간다잖아요. 똑같이 한다고. 자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림, 그리고 기대함.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번 12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직 한 열흘 남았어요. 그죠? 예, 우리가 남은 열흘 동안 주님을 좀 깊이 생각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정말로 주님을 내가 웰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나와 시므온의 삶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의로움과 경건함, 그리고 안나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악재가 아니라, 그 밴뉴스가 아니라 어떠한 밴뉴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굿뉴스가 되고, 광야와 시련과 아픔이, 절망이 축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삶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기다림의 절정, Meet Jesus, 주님을 만나는. 그래서요,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매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을 줄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